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혼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을 갖고 이제 지난 한 주간 또 이제 고민하지요.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제목을 이혼에 대하여라고도 붙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아이들을 금하지 말라라고 붙일 수도 있지만, 이번에 이제 제목을 그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를 시험하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질문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이들은 종종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 또 내지는 아주 예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도 또 저렇게 대답해도 시비할 수 있는, 또 봉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질문이 세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를 바쳐라 라고 이야기해도 문제가 되고, 또 세를 바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도 시비가 됩니다. 또 하나는 음행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는 질문을 던지지요. 예수님이 돌로 쳐라고 대답해도 문제고, 돌로 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똑같은 방법으로 오늘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우리는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말에는 그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뭐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게 이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지? 그러면서 이 질문은 예수님을 곤경으로 몰아가기 위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대답이 나올까? 뭐라고 대답해도 걸고 넘어지려고 작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화의 방법은 참 탁월합니다. 우리들도 여지껏 말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말의 실수가 많습니다. 대화한 지는 꽤 오래되었어도 상대방의 의도를 잘 모르고 우리가 하는 말들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시험 들게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지요. 야고보 사도는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본의 아니에게 말의 실수가 있고 또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흔히 있는 격언 중에 말 잘하는 그 웅변은 은이고 침묵이 금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그와 같고, 또 흔히 하는 말 속에 가만히 있어도 중간은 간다라는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하면 말을 아끼는 것이 좋고, 많은 말을 하려고 하지 않는 일들이 오히려 좋다라는 이야기죠. 아마 예수님이 이 질문에 곧장 대답을 했더라면 올무에 걸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작정하고 찾아온 거거든요. 이렇게 대답해도 올무에 걸고 저렇게 대답해도 올무에 걸고자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빨리 대답하는 일들을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자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대답하려고 하는 거가 문제고, 특히 이제 우리 남성들이 더 그렇대요. 문제가 생기면은 남자들은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 답을 찾는 말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아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 이제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 대신에 질문을 합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라는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이혼해라, 이혼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뜻밖의 모세는 뭐라고 했느냐라는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얼떨결에 이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건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했던 대답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낼 것이요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한 이야기는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후에 보니까 수치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기뻐하지 않는다면 이혼 증서를 써서 돌려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수치스러운 일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라는 것이 그것을 해석하는 것의 문제죠. 그러니까 당대만 해도 이제 두 가지 대답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수치스러운 일은 음행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해서, 이건 아주 보수적인 견해이고 샴마이 학파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또 하나는 아주 자유주의적인 해석이 있는데 남편이 수치감을 느꼈다면 모두 다 해당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수치스럽다, 그걸 느낀다면 다 이혼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를, 이건 힐렐 학파가 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 속에도 애매모호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성희롱에 대해서, 성희롱이 뭐가 성희롱이냐? 상대방이 수치스러움을 느꼈으면 그건 성희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이 당시의 이야기로 이야기한다면 그런 예가 나와 있어요. 아내가 요리를 했는데 맛이 형편이 없는 거야. 그 남편이 참 부끄러워, 남한테 이 음식 내놓으려면 부끄러워, 수치스러워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들의 논리로는 이혼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별거 다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살쪘어? 내 수치스러워? 그러면 그것도 이혼감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지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이 이야기를 언급한 것으로 보면 이혼하는 일이나 또 재혼하는 일이나 예나 지금이나 늘 모세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또 이미 모세가 이혼을 허락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 우리가 엄밀히 따진다면 이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혼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 이 주제는 매우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두 학파가 아주 치열하게 논쟁을 했듯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세례 요한도 헤롯이 그 잘못된 그러한 결혼을 가지고 시비하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문제가 아니고,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얘기거든요. 예수님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세례 요한과도 같이 될 운명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를 들어 이혼하지 않으면서도 그 부인을 한대하고 냉대하고 이제 그러면 이 부인으로 하여금 이러라는 건지 저러라는 건지 그가 어려운. 그러니까 차라리 모세는 차라리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알아서 살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어쩌면 이제 이혼을 허락했다기보다도 그 여인을 생각해 주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은 모세가 이혼을 허락했으니까 뭐 거리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혼할 수 있다 이런 문제로 받아들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또 반대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완악함 때문에도 이혼을 허락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연약함 때문에도 이혼을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감당하기 어려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원론적인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창조 때부터의 원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라라고 이야기했고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것이 그 원론적인 그런 이야기죠. 오늘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이 놓여 있는 위치입니다.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은요.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그러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나서 어떻게 공생애를 시작했으며 그래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이들을 고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장황하게 이야기. 근데 복음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그 복음서의 핵심이거든요. 오늘 이 마가복음도 1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야기는 마가복음 1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마지막 일주일의 이야기가 11장서부터 16장까지 나와 있죠. 그리고 1장에서 오늘 본문 10장까지는 이제 그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루고 있는데 이제 이 본문이 놓여 있는 자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난 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내가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코앞에 두고 십자가의 길을 코앞에 두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혼의 이야기를, 결혼의 이야기를 여기서 할 수 있을까? 결혼 중요하니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윤리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뭘까? 복음이 무엇일까?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되고 그 답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제 새벽에 호세아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결혼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누구냐라고 당대의 엘리트입니다. 최고의 스펙을 가진 신랑감입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누가 봐도 탐나는 신랑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소개한 여자는 신부감으로서 전혀 아닙니다.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라 하시는데 이 고멜은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음란한 여인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에게 음란하기 짝이 없는 이 고멜과 결혼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떠나서 고멜 못지않게 음란하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가 왜 자꾸 다른 우상에게로 가느냐 이야기해 주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아예 호세아를 통해서 말도 안 되는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기 위해서 이 말도 안 되는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전혀 신부감이 아닌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여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를 보는 이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디 여자가 없어서 당신은 저 여자와 결혼합니까? 아마 눈이 있는 사람, 입이 있는 사람이라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그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언급할 때 결혼 관계, 혼인 관계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열처녀의 비유, 또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그 우리들이 누구냐? 오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열처녀와 다름이 없다. 이런 이야기. 또 성경 아가서에 봐도 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바로 우리가 그의 신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여러 가지 찬양이 내요. 우리가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또한 그를 맞이한다라는 그런 노래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혼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 알아들을 재주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토록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시지만 아직도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선명한 그림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과연 얼마나 깨달았을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기 전까지는요,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우리의 어머니의 마음이 이랬겠구나라는 것들을 뒤늦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과도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 가정 안에다가 숨겨놓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부 관계를 통해서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아는 거죠. 우리가 부모들이,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 수고하는 걸 보면 아끼지 않고 수고하잖아요. 기꺼이 수고합니다. 그런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딸이 이제 딸이 자기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여건이어 갖고 자기 친정 어머니 아버지에게 자기 아이를, 남자아이를 맡긴 거예요. 걔가 이제 중학생. 근데 이제 이 중학생 아이가 할아버지하고 살면서, 할머니하고 살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꾸 잔소리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이제 잡혀간 거죠. 근데 엄마가 자기 아이를 위해서 이제 면회 가려고 자기 엄마 아빠를 죽인 자기 아이를 면회 가느라고 밥을 지으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 남이 죽였더라면 그런 왼수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 아이가 죽인. 근데 자기는 자기 부모를 죽인 아이를 위해서 지금 밥을 짓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참 놀라워요. 어머니라는 존재는 누구냐? 어떤 이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이는 어머니라는 신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부모들은 우리가 자녀들은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고 공경하지 못하지만 그러한 이들도 자기 자녀만큼을 향해서는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쏟아붓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얘기죠.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부활절을 즈음해서 단체로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신론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야기인데 그 주인공은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이는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순간순간 위기를 맞이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도 처음에는 같이 무신론자로서 만났는데 살다 보니까 이건 정말 자기 아이가 죽을 뻔했어요. 뭘 먹다가 목에 걸려서 숨이 막혀 죽을 뻔한 거를 어느 간호사가 옆에 와서 살려갔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 간호사가 원래는 그 식당에 올 예정이 아니었는데 그 식당에 왔다가는 그 응급 상황에 놓인 아이를 살려냈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간호사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 남자 기자는 남편 그 애 아빠는 인정하지 않아요. 우연히 운이 좋았던 거지 이렇게. 그러면서 그는 끊임없이 이제 무신론을 증명하려고 애를 쓰지요. 이제 그가 학자를 만나서 논쟁하고 돌아가는 길에 딱 돌아섰는데 그 학자가 질문을 하나 하지요. 내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라고 얘기했더니 당신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무신론자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도 아버지하고 굉장히 각을 세우고 대립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아버지의 역할은 하나님의 그러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아버지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나쁜 사람들은 신앙생활하기가 참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림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결혼하고, 그러나 이제 그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신뢰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그 신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종종 자기 욕심에 끌려서 우상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특히 이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행위에 대해 말씀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준 그러한 곡식도, 내가 준 세포도주도, 내가 준 이 기름도 다 내가 준 것인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더군다나 그이들이 바알을 위해서 쓴 은이나 금, 그것도 내가 준 건데 그는 그것을 가지고 바알에게 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간음했다라고 표현하지요. 그럼에도 이 호세아서의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호세아에게 너는 저 음란한 고멜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요.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그러니까 그 건포도 과자 하나 때문에 다른 신에게로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가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은 15개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은 또 다시 환산하면 그게 은 15개가 된대요. 은 30이죠. 은 30에 그를 위하여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에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자꾸 다른 신을 섬기고 그 하찮은 건포도 과자 하나 때문에 배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라는 얘기예요. 넌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저 고멜에게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저 여인에게 가서 그 여인을 도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의 원론적인 이야기는 내가 너와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라는 이야기.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1절, 12절 제자들의 질문도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간음이라는 이야기는 바로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던 일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은 아내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 3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가정 안에 숨겨놓은 하나의 비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견지망월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견지, 그러니까 손가락을 본다는 겁니다. 망월, 달을 잊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중국 당나라 이야기라고도 하고 불교에서도 흔히 하는 얘기인데, 저 달 좀 봐 하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는데 달은 잊어버리고 손가락만 보고 있다. 그게 견지망월입니다. 반대로 견월망지, 달을 보고 손가락은 잊어버려라. 이제 이것이 그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주신 의도를 놓쳐버리고 그냥 자기들에게 편리한 것만, 유리한 것만 붙잡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막 주시는 말씀이지요. 하늘나라와 그 비밀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는데, 자신의 가정을 사랑하면서도 정작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이들과도 마찬가지.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의도, 모세가 왜 그 말을 했는지 그 의도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 말을 갖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죄가 있고 우리에게 허물이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하나 되었고 나눌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사오기 위하여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다시 말해서 은 30개를 가지고 갔듯이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가면서 우리들을 대속하기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다라는, 그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에게는 정말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길이었지요. 그 길을 지나야지만이 구원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결코 편한 길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 지나야 할 그런 그 남아있는 과정은 어쩌면 예수님이 걸었던 것처럼 외로운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또 무거운 그런 십자가의 길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들, 사랑하는 그런 이들도 곁에서 보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좋은 거 나쁜 거 없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좋은 것 때문에 나쁘기도 하고요, 나쁘기 때문에 좋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은 마음이 여려. 그것이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합니다. 건강해, 너무 건강해, 해도 너무 건강해. 너무 건강한 것이 장점이기도 하며 단점이기도 합니다. 오지랖이 넓어, 오지랖이 넓은 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참 예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 남자는 이 세상에서 더없이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행복했습니다. 근데 결혼한 순간부터는요, 그것 때문에 병이 왔어요.
왜? 남들이 자꾸 침을 흘리거든. 자기 예쁜 자기 마누라를 보고 남들이 다 침을 흘리는 거예요. 이분이 쇼크를 받은 게 어떻게 쇼크를 받았냐면은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데, 신혼이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데 아내가 나와서 기다리는 거야. 미리 나와, 이제 그 택시 내릴 곳에 나와서. 근데 택시 기사가 주책이지, 운전하면서 이제 탁 하면서 그 여인을 발견한 거지요. 아유, 아주 예쁜 여인이다. 저런 여인하고 한번 잤으면 좋겠다. 뒤에 신랑이 앉아 있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 신랑이 병이 왔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평안하게 일을 못 해요. 부인이 잘 있나 수시로 집에 전화하고, 전화 안 받으면 뭐 했냐 따지고 막.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까지는 너무 예뻐서, 그래서 그냥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다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너무 예쁜 것 때문에 병이 되고 문제가 됐단 말이죠. 믿음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 길에는 즐거운 산등성이도 있지만 또 괴로운 골짜기 길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우리에게 복음은 그 골짜기 길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또 깊은 상처도 받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내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허물터충인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어린아이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약하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아이의 것이다, 이런 자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간절하게 필요한 자들, 그 자들을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말씀.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것이 아이가 될 수도 있겠고 고멜과 같은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수와 허물이 많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절대적으로 누구보다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자들을 위한 나라이다라는 말씀을 주시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안수해주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이들,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자를 붙잡아주고 축복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이 문제를 갖고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왔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본뜻은 이런 이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부르심과 사랑을 입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으로 기꺼이 끌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래서 상처를 받고 저래서 우리가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찾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우리의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을 향하여 설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들 우리가 사랑으로 끝까지 보듬을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